국토부 장관이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핸섬합니다. 키도 헐칠하게 크고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패 혐의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어떤 혐의로 불려갔냐면 여론조사 기구와 또 언론들을 향해서 정부, 나라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여론을 또 우호적인 기사가 나오도록 언론사에게 돈을 건네는 혐의점이 이분에게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또 얼마의 돈이 언론사로 여론단체로 여론조사 기관으로 갔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억 정도, 그 나라 돈, 개인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을 사용을 했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던 도중에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사과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분의 나이는 38살입니다. 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 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율이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에 23%의 국민적인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23%. 부정한 평가를 응답한 분들이 거의 60에서 70% 넘는 분들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그 응답하셨던 분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고 했었을 때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경험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자질이 부족하다. 세 번째가 뭐냐?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 가지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자질도 안 되고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이 세 번째 아닙니까? 이 무능하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60에서 70% 예.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능하다. 예. 자질도 안 되고 경험이 없으면 똑똑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무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 뽑을 때 여러분 국민들은 어떠한 사람을 뽑으려고 기준을 삼겠습니까? 경험이 있고 자질도 있으며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는 기준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분 이 크루츠라고 하는 사람은 부패한 지도자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무능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능한 지도자입니까? 부패와 무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그 아내가 되는 모든 혐의점들을요 다 무혐의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든지 백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뭐 김영란법 이런 거 저촉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국정 질의를 했었을 때에 야당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 뉴라이트 출신들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외교, 경제 모든 면에 봤을 때 이 뉴라이트 사람들이 다 지금 들어와 가지고 국정을 지금 운영해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보실장 1차장으로 있는 김태우라고 하는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뉴라이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확실한 정의를 그 사람도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통령도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뭔지 잘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라이트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뉴라이트. 예. 뉴라이트 사관, 역사관을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개신교에서는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명박 정권 때에 이 뉴라이트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김진홍 목사님이 뉴라이트 종교 분야에서는 앞장서 있는 분이고요.
또 이명박 정권 때에는 이동관 씨라고 왜 방송통신위원장 하다가 이제 잘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에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라이트, 대통령이 뉴라이트 나는 잘 모른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국정 보고를 했을 때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뉴라이트가 뭔지. 여러분,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이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대통령이 난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면 배우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라이트는 식민사관이에요. 식민사관. 일제가 강점했었을 때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으로 말미암아 근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현대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친일을 뛰어넘어 숭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일본이라고 하면은요, 뭐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국적은 어느 나라냐라고 했었을 때에 일본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뉴라이트 사관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국적은 어디냐? 일본이다라고 그렇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이 공부를 다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김제 평야 같은 데에는, 제가 이제 김제 출신이잖아요. 예. 김제 평야 같은 데에는요, 그냥 막 다 수탈을 해갔어요. 수탈을. 예. 그런데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수탈이 아니다. 이거는 수출이다. 수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48년도를 건국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 건국절은요 1919년 4월 11일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받아,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라이트 사관의 사람들은 1948년도를 건국절로 해가지고 이승만을 굉장히 추앙을 하지 않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독도에서 군사적인 훈련을 우리가 하지를 않아요. 군사적인 훈련을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위안부, 또 징용, 이런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일본 이제 총리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퇴임 며칠 앞두고 마지막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의 3가지 목표가 있었대요. 3가지 목표. 그게 뭐냐? 위안부, 그 다음에 이 징용,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 합의를 보자. 그래서 얼추 이 2가지는 합의를 보았던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 독도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해결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일본 기시다 총리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 다 끝무렵까지 갔던 거예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라니.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알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패한 지도자가 더 나쁘냐,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냐, 누가 더 나쁘냐라고 했었을 때 후자가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 운영 시스템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국정 운영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부패한 지도자와 측근들은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그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한 지도자가 되면 이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산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모진들이. 그래서 지도자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은 죄악이자 재앙이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어때야 되느냐? 유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이거는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유능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양시장도 마찬가지고 순천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을 다 지도자로 세우느냐?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분들은 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분들, 그 바탕 위에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앉혀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지도자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권력은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국민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에서 오는 지도자가 갖는 권력의 힘이에요. 그 권력의 힘은 국민들로부터, 국민이 위임을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이 투표했으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권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권력은 사람이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옴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은 어디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가장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권력의 힘은 어떻게 사용할 때 좋아지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되어졌을 때에 국민들도 좋아하고, 또 국민들도 그 지도자를 존경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가 중요하냐? 여러분, 지도자는요, 결정을 하고 방향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결정까지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 목적과 방향까지 다 설정을 해놓고 결정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타락을 한다거나 부패한다거나 무능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일그러져요. 일그러져. 누구에게 피해를 보느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능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석 때 아프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프지 말라라는 거. 예, 추석 때 아프지 말라.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응급실에 전화할 정도가 되면은 그게 경증 환자니까 이런 분들은 응급실 가지 말래요. 그게 복지부 차관이 국민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예? 지금 난리예요, 난리. 어제 제 막내 처제 시어머니가요, 12지장이 파열이 됐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찢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 상계동, 중계동 쪽에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 백병원도 있고 종합병원이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남양주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그 사단이 났는데 이거 빨리 수술하지 못하면 이 어르신은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응급실 구급 대원들이. 그런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양주까지 가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지금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봅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능하면, 부패하면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대하는데 아주 이걸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백성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개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하나님께서 15절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라는 거예요. 맷돌질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억압하고 착취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맷돌처럼 막 갈아가지고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게 누가 하고 있느냐?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행태를 저지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해 세운 청지기들입니다. 지도자는요, 누구로부터? 지도자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세우시느냐?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모든 일들을 일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이게 청지기 의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그 모든 일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만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항존직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 아닙니까? 누가 세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했으니까. 그래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웠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보라고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끔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청지기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 지도층이든 교회 내 영적인 지도자들이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들이 주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여러분,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심판하실 때에 서다, 일어서다, 일어나시며 서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잘 돌보라고 지도자로 세웠는데 맷돌질을 하고 억압을 하고 착취를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도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 위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셈을 치를 때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걸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항존직자들은 청지기 의식을 항상 지녀야 되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개봉이라고 하는 도시에 포공사라고 하는 그 절간, 사당입니다. 사당. 절간은 아니고 사당인데 포공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시절에 유명한 판관, 판관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포청천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포청천. 이 폭천청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시고 있는 이 포공사, 사당이에요. 이 사람이 몇 년, 지금으로부터 송나라가요 1000년 전의 나라 아닙니까? 이 1000년 전의 사람을 지금까지도 이 현대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포청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당까지 만들어서 그를 기리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의 사람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느냐? 이 포청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고 재판을 받으러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아니했던 거예요. 당시에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벼슬아치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인데 공평하게 좀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이 벼슬아치들이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도를 바꾼 사람이 포청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느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재판관 앞에 와가지고 북을 치라는 거예요. 북을 치라는 거. 사법기관에 와가지고 북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치면 고소가 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으면 와가지고 북을 치면 우리가 다 접수를 해서 공정하게 살펴보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겠습니다. 재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문고 제도가 영조 때에 북을 치는 거 아닙니까? 북을 치는 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북을 치는 거. 여기서 오는 거예요. 포청천이 이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포청천. 그래서 이 사당 안에 들어가면 이 가운데에 포청천 형상을 하고 있는 분이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고 옆에는 이제 보좌진들이 저렇게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금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사법 개혁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재판을 하고 그 재판과 합당한 그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사형제도가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사형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화면 왼쪽에 보시면 이 작두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작두예요. 작두 3개. 그래서 이제 왼쪽부터 보면은 개, 멍멍개 모양의 작두가 있고요. 가운데는 용머리를 하고 있는 작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호랑이가 새겨진 작두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사형을 얻게 되면 저 개 모양의 작두에서 사람의 머리를 쳐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들, 지도자들, 그 가족들, 여기도 죄를 져가지고 사형을 얻게 되면 용머리의 작두에 가가지고 과감없이 내리쳤던 거예요. 모가지를 그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작두에서 그 처벌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 더 나아가서 황제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이 작두에서 모가지가 날아간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재판을.
우리나라 검사들이 지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포청천이 이런 공정함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이를 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는 자기가 섬기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가 섬기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백성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리라, 내가 이끌어 가리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섬기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회 내 항전직자들이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나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참모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국가를 운영해 가고 국정을 운영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